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심이요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요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을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으로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건 누구에게나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 고난이 끝나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갖고 언제쯤 이것이 끝날 것인가 하는 의문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힘들기는 해도 꼭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시인의 저자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고난이 힘들기진 하지만 삶의 주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을 기록한 다윗도 이제 시를 쓰면서 자신이 겪어나간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는 19절에서 나의 재앙의 날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재앙이란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는 굉장히 힘든 고난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날들을 겪어가면서 그는 오늘 본문 가운데 고난이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었는가 하는 사실을 몇 가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19절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의지한 자신의 태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사망을 두시고 또 질병을 두시고 노화와 여러 가지 고난을 두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기도 하고 또 연약함을 인정하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건 큰 질병을 겪어나가는 과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을 닫아걸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볼 때에 혹은 들을 때에 참 안타깝게 이를 때가 없는데요. 분명한 건 뭐 꼭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의 질병, 고난,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제 이런 재앙의 날들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3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겪었던 고난은
고난은 여러 이제 적들을 만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지금 그는 고백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의뢰하거나 또 의지하거나 하면서 성벽 같은 그 위험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겪어나가는 일을 그야말로 나 혼자 헤쳐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뭐 언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귀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도 또 하나의 유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윗은 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뭐 우레소리라든지 음성이라든지 화살이라든지 번개라든지 혹은 꾸지람이나 콧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일하는 것을 마치 정말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림 언어로 이제 우리에게 그려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본인이 경험하고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한 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여전히 내가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는 이 불신과 의심을 드러내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17,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내가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라고 합니다. 먼저 17절에서는 이 많은 물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 이걸 다시 18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때 건지시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는 손을 내미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손을 내미는 건 그야말로 물에 빠진 것 같은 자를 이제 붙들어 주거나 혹은 건져내거나 하기 위해서 구조자가 행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다윗은 실제 이제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원수나 혹은 미워하는 자들에게 빠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이제 이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는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또 25절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또 27절에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스스로 이 거룩한 삶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 혹 그런 의문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다윗이 그렇게까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입니다.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시는 사무엘하 이제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마치 다윗의 인생 말년에 자신이 살아온 삶을 회고하면서 돌아보는 내용처럼 이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시는 앞에 먼저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시편 18편하고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시편 18편에서는 이 시에 대한 해설이 조금 더 덧붙여져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때에 이 시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인데요. 그렇게 보면 시의 위치는 지금 사무엘서에서 맨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긴 하지만 시를 쓴 시기는 인생 말년이 아니라 사울에게서 벗어난 때쯤에 이제 썼던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약할 때이고 또 가장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종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거니와 자신을 지켜줄 만한 군사도 많았던 상황이 아닙니다. 뭐 주변에 사람을 두고 거느리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죄악에 대한 일들을 꿈꾸거나 행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니 오히려 그는 그야말로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있을 때조차라도 그 사울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는 일을 거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그가 23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자신 있게 그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왕이 된 이후에 하는 말이 아니라 왕이 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해야 하는 것은 절대 범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절제하는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죄악을 피하는 행위를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깨끗한 자에게 갚으시고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의 시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익들을 이제 겪어 나가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그는 28절에 이런 확신의 고백을 하는데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그야말로 이제 자신의 삶에서 경험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고백이 분명하지요. 자신이 곤고할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 반면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자신이 이후에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믿음을 함께 담은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이와 같은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또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쭉 함께 읽어왔습니다. 그는 고난의 때에 스스로 거룩함을 자부할 만큼의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왕이 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생긴 다음에는 오히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정말 평안이 우리에게 유익인가? 또 고난은 늘 힘들기만 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가장 좋다고 한다면 평안할 때나 고난을 겪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만 있다면 뭐 전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볼 때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별로 힘든 것이 정말 없어 보이는 성도님임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볼 때에 참 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환난을 겪을 때나 혹은 평안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환난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의 손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준 대로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물 같은 환난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
우리를 위하여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때로 그 환난의 시기가 너무 길어지면서 정말 이대로 가라앉는 것은 아닌지, 이대로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불안과 의심이 들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어떻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알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 무엇보다 신실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에 행해 나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말갛게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여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 죄악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대로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더하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함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열심히 공부해 나가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의심과 불신으로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툼과 불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용서와 용납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진실로 화해와 평화의 일들을 우리로부터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역사를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감사와 찬송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필요한 안식과 또 필요한 사역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가중될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선한 역사로의 회복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